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일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일 같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을 못했으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럴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하는가의 이 중요성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돼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투쟁하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또 내 결핍이나 부족이나 공허함을 자기 방식대로 채우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부터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판단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완전 별개의 일인데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상관없는 일인데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라고. 내 방식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여전히 타락한 마음의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내 이 잠재의식 속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가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데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 올라올 때 나 기분 나빠. 왜 내 방식대로 안 해?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말 혹은 그런 표정을 나타내면 안 되지. 자기의 의식으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판단을 했어. 저 사람이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내가 판단을 해서 뭐야?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것을 다 뱉어내면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 못 받으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눌러놓고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그 안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부인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내 안에 있는 기분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렇게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밑에서는 올라오고 위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이 내적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은 안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은 저래서 그래. 쟤는 저게 나빠.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나쁜 점을 보고 이 부족한 점을 보고는 그 판단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죄하는 것도 화를 내면서 너 이래서 잘못된 거야. 너 저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분노를 내고 행위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동적인 공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어깃장을 놓고 말을 해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빼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확 내기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 의식과 자기의 의지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누르기 위한 그 내적 갈등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요놈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정죄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심리적 시간과 상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약한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커오면서 우리 가정에서 내 방식대로 살면서 무의식 가운데 무의도적으로 배워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남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바로 지금 말한 판단, 그 다음에 부정을 부인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조건화된 프로그램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깰 때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출발은 아주 심플해요. 내 방식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판단의 시작이라고. 이게 사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바로 죄잖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이유의 근원은 뭔가 하면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 내 방식대로. 그 안에는 사실 교만함이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 또 부모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은 이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부모한테 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버릇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게 아니야. 저건 저게 아니야. 이렇게 늘 마음속에 판단하는 습관을 배워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판단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디아포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 뜻이 뭔가 하면 대수롭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주로 보면 이 로마서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때에 쓰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디아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럴 때에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먹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가치가 아닌 그냥 대수롭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뭔가 하면 대수롭지 않는 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판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는 일은 그 일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안 깨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시시비비를 따지고 긁고 넘어져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서 꼭 자기 방식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판단, 부정의 부인, 정죄하기 이 조건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판단보다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라고.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옳지 않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일단 뭐 모르고 또 판단해버렸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기분 나빠라는 게 올라온단 말이야. 수 틀린다, 뭐 내 방식대로 안 한다,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 의식으로 부인하려고 내려누르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의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토해내는 걸 배워야 돼. 그걸 토해내야 돼. 근데 그걸 눌러놓고는 안 그런 척하면 표정에서 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표정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없이 미운 거라.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이미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거야.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나한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 사람도 나를 뭔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걸 우리는 벌써 이 영적으로 다 캐치를 하게 되는 거라. 그 안에는 우리가 서로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함으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그 내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지 말고 토해내 배출해야 된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지라고 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이거는 내 거짓자가 행하는 일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놀고 있는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 마음은 늘 타락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성화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놀고 있는 또 분노내고 화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싫어요. 내 방식대로 안 해서 정말 기분 나빠요. 이렇게 이 골방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누르면 그게 독이 돼서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혼자 어디에서?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것 시편에 보면 엄청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 야 이거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돼? 뭐 다 죽여주시고 뭐 어째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하면 감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토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낸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욕심, 이런 나쁜 기분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의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내 안에 그 독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그 사람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럴 때 가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제 그렇게 안 좋은 기분이 있었더라도 오늘 보면 다시 헤헤헤 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감정이 나를 묶고 있으면 어떻게 속이더라도 그 사랑하고 싶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는 거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러고 누르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건 교만한 일이라. 내 마음에서 더럽고 추한 일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것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음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한 마음으로 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인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일을 누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라. 아멘.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이 조건화된 프로그램을 딱 살펴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났건 못났건 축복하는 삶만큼 좋은 삶이 없어. 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만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는 것, 나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아멘. 네.